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595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립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 3절입니다.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심판 중에도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롯을 구원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 하나님을 이 새벽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에 잇대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자녀 손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은평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양육 공동체로 든든히 세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성업을 이루어 가는데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헤아리셔서 값지고 보람된 자리에서 우리를 주님 나라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시니어 어르신들의 삶의 경륜이 지혜로 우리 교회에 스며들게 하시고 건강이 다하는 순간까지 맡겨주신 사명 성실히 수행하다가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수의 복과 형통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일꾼을 뽑는 일에 온 국민이 지혜를 모아 최선의 선택,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선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어려운 형편에 있는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선교의 사명을 다하고 교회를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진심인 하나님의 사람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북한의 동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고 지하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며 통일의 그날까지 믿음을 잘 지켜가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2절, 6절,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유다 지파 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아멘. 모세는 시내산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이제 40일간을 머무르면서 십계명과 이 성막에 대한 계시를 받는데요. 오늘 31장까지 내용이 그 전체 내용이 되겠습니다. 20장,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장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은데요. 그렇게 시작되어서 십계명을 설명하시고 그리고 바로 이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마지막으로 이 성막 건축을 주도적으로 담당할 사람을 하나님께서 친히 부르시는 내용으로 시작하여서 안식일에 대한 재차 강조하시는 말씀과 증거판을 하나님께서 직접 손가락으로 돌판에 쓰셔서 모세에게 주셨다는 내용으로 이제 그 모든 내용이 끝이 나고 내일 32장부터는 또 새로운 사건이 이제 전개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2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습니다. 내가 유다 지파 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혼자 다 하셔도 되잖아요.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거 혼자 하시는 일이 뭐 그렇게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꼭 역사 이래 창조 이래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그 인간에게 위임을 하십니다. 에덴 동산도 네가 관리해라.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이 에덴 동산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이유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십니다. 지명하여 불렀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기도하는 자리에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6절 시작.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이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믿음 지수 100점까지 이루도록 이끌어 가셨습니다. 어제 수요 예배에서는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롯도 더불어서 그 믿음의 사람으로 이제 자라가게 하시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지명하여서 부르셔서 그로 하여금 일하게 하실까?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피조물로 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파트너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파트너로 여기시고 그들을 불러서 세우신다. 그 중에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보는데 그것은 이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우리 교회에 세운 일꾼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일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부르시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부르신 다음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령을 충만케 하신다. 하나님의 영, 신약시대에 와서 성령이라고 불려지는 그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주시고 그로 하여금 일하게 하신다. 그렇게 성령이 임하시면 지혜도 주어지고 총명과 지식도 주어진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코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마도 부살렐에게는 훌륭한 기술을 이미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에게 이런 능력이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을 하고 무엇보다도 생명을 낳아서 양육하는 이 부모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저는 이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바 그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그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3년을 예수님과 먹고 자고 많은 것을 보고 들으면서 배웠지만 어떻다고요? 결국 그들이 성령이 임하시고야 비로소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면 바로 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자기들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조반을 먹잖아요. 생선을 구워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했는데 여러분 저들은 전도자로 살지 않습니다. 일꾼으로 살지 않습니다. 여전히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삽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령이 아직 임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5개 우연으로 조직을 하고 그 각각의 사역에 사람들을 부르시고 세우셔서 이제 교회가 시스템으로 움직여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열심히 특심이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과 시작한 부서도 있고 아직 준비 중에 있는 부서도 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이 충만하여 그 일을 감당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일하면서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야 일하면서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자기도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 앞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은 누가 됐든지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하여 늘 기도하고 겸손히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령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시거든요. 그때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를 일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 자리가 자기도 지키고 교회도 지키고 그래서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기도 없이 일하다가 교회가 혼란 가운데 있고 스스로도 상처를 받고 초신자 때가 좋았다고.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초신자 때에 아무것도 모를 때 마음은 편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께서 임하셔서 일하게 하시는 그 자리에 있을 때가 진짜 좋은 겁니다. 진짜 복된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리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 중반절 이하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꾼에게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내가 지혜를 준다 하십니다. 이는 당신의 일꾼을 직접 부르시고 성령 충만케 하신 후에 본래 갖고 있는 지혜를 더욱 지혜롭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살렐의 재능을 더욱 재능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애굽 왕궁에서 당시 최고의 학문과 또 훈련을 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만은 결국 모세가 될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생명도 없는 막대기, 그 막대기가 지팡이가 되어서 그 지팡이를 들면 바다가 갈라지고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온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사람이 종종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일을 주의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훈련받아야 하는 것 중에 가장 으뜸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가, 자기의, 자기 뜻으로 하는가, 이것을 구별해낼 수 있는 훈련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 자신은 잘 알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기도도 예배도 삶도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는 일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겸손히 성령 충만하게 펼쳐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어떠한 부름을 받았든지 여러분 그 자리에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요? 금방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지혜롭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맡겨주신 자리에서 담대하게 그 사명 감당해 나가시는 성령 충만한 은평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하나님은 이 새벽 간절히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러주시고 이만큼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복된 자리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처럼 지혜와 총명과 지식의 여러 가지 재주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에 없어서는 아니 될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준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